강의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안은 기본적인 설교 작성에 대한 내용들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제 강의안이 기본적인 설교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부분만 다르지 이 부분들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텍스트라 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텍스트로 인해서 내가 그 목적과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내가 설교를 할 때 서론에서 이 목적을 분명히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건데 이유는 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게 표현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서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본론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결론은 당연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효과들은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목적 아래에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들. 만약에 본문에서 빅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브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브 아이디어를 나열하셔서 그 아이디어를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봐 보십시오. 저는 지금 설교 테크닉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보다는 텍스트 프리칭의 방법으로 가서 나중에 설교의 레토릭, 설교의 수사들을 이렇게 수사법들을 이렇게 쓰시면 된다. 뒷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본문의 아이디어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보조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신학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를 좀 피하시면 되고 물론 요거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책도 그렇죠. 책도 보면 굉장히 쉬운 책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삶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책도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 번 읽도록 하는 책들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가운데도 특정 신학적 용어들을 잘 쉽게 써서 필요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신학적인 용어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양자됨, 그죠? 칭의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다 빼버리고 설교하기는 사실 이 자체가 그림 언어이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설명해서 성도들이 또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식어 말고요. 단문으로 쓰시고 단문으로 쓰시면 힘이 있고요. 장문으로 쓰시면 아름답습니다. 두 개를 다 섞으시면 더 좋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시고 이건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를 좀 드는 건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청중들 마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해보면 어떨까요? 표현의 차이지만 내 청중들을 생각해서 용어들을 바꿔보는 거죠. 성공적인 부모는 영적 순위를 생각한다. 이건 너무 딱딱하죠. 집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청중들에게 와닿는 표현들이겠죠. 요건 이제 설교적 아이디어에서 여러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언어의 직공이 되셔야 되죠. 워드 스미스. 말을 만져서 우리 청중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또 설교자의 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존 오웬, 아까 이야기했지만 존 오웬 같은 분은 가장 좋아했던 설교자가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존 버년이 감옥에 갔다 와서 존 버년은 땜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땜을 하는 분이었는데 존 오웬이 존 버년 설교를 자꾸 이제 따라가서 듣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학식 많고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설교를 듣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존 오웬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바꿔서라도 그가 쓰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설교 난 그거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워드는 좀 틀렸겠지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어떤 면에서 말을 만지고 사람들에게 와닿도록 하는 데까지 신학적인 분명하고 명쾌한 진리를 전하는 거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고민해서 나오는 용어 선정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강의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결과물들이 어떠냐? 성경적이고 신학과 과정은 보편적인 내용들이고요. 설교와 과정은 왜냐하면 우리 청중들을 향한 오늘의 이야기니까, 오늘의 말씀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언어와 영역들, 장소들, 중심 생각들, 아웃라인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는 방법. 자, 이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잡으시면 설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은 몇 개 없죠. 많아봐야 한 15개, 많으면 30개. 아이디어만 적으면. 요거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이건 뭐 수사학이죠. 방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헤돈 라빈슨이 이야기했는데 4가지가 있고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래의 삶의 방향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욕을 먹죠. 제가 자주 그렇게 글을 써서 욕을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언어는 반복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막기인데요. 돌려해서라도 머리에 심겨줄 때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이 아이디어의 발전의 방식이고, 나머지 3개는 뭐냐? 설명, 예화, 적용입니다. 매우 쉽죠?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설교를 쳐보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예정을 들어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손발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뭐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가 잘 설명하고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무브하도록, 이렇게 딱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쓰는지를, 그 기능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 예화, 적용.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적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걸 예화를 넣고 설명하셔도 되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때, 물론 설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용을 해도 되고, 어떤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해도 되고,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도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의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 설명을 설교자가 이해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청중이 이해해야 될 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예를 드시고 적용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증명하는 게 예화겠죠. 예화를 쓰시고, 가끔 보면 예화를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저도 뭐 안 쓰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많이 쓰셨고, 주님은 또 우리와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소리 치는데, 성경을 보면 엑스트라 비브리컬한 내용 썼죠. 이러면 유다서, 그때 당시 에녹스 썼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에녹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모세의 시체 같은 경우. 맞죠? 아마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같을 겁니다. 그런 거죠. 예화를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적용, 잘 아시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시간, 장소.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 이미 벌써 본문 앞에 있는 청중을 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정황에 있는 청중을 향한 1차적 적용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보편적 적용 혹은 제너럴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황과 유사한 정황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청중을 향해서 적용하시면 본문의 힘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들, 사람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본문의 주제와 연관되는 적용들을 해 나가시면, 적어도 다음에는 주도적인 적용은 본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본문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를 섞지 마십시오. 본문은 분명히 혼을 내고 있는데, 그죠? 혼을 내고 있는데 설교자가 막 달래요. 본문은 달래고 있는데 설교자가 망치를 들었어요. 막 혼을 내요. 그건 좀 곤란하겠다. 일단 주도적인 적용을 본문의 정황에 맞춰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설교의 핵심 요소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설명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적용하라, 이걸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트랜지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렇게 설명, 예화, 적용은 여러분 이미 좀 아시는 부분이니까 꼭 이 강의를 안 보더라도 웬만한 설교학 책은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목적 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적 아이디어를 내가 설명할 것인가, 예화를 들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선택 배열할 것인가, 이게 설교의 형식이겠죠. 구체적으로는 크게 연역적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연역적 설교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연역적 설교는 형사 콜럼보입니다.
범인을 알아요. 답을 압니다. 집요하게 그게 왜 답인지를 증명하는 거. 그게 연역적 설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 귀납적 설교는요. 셜록 홈즈입니다. 끝에 가서 빵 터뜨리는 거죠. 빅 아이디어가 뒤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교수님 양쪽을 다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을 때 첫 번째 쓸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은 뭐냐? 앞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본문이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 이야기식의 아이디어가 뒷부분에 빅 아이디어가 뒷부분에 올 것 같으면 뒷부분에 아이디어를 숨겼다 하시는 것이 본문의 효과를 좀 더 드러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믹스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좀 연역적으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 정중을 향해서 그러면 조금 연역적으로 왜 앞으로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하시면서도 기납적인 방식들을 활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믹스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 텍스트를 좀 따르시는 훈련부터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텍스트 브리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연역적 설교는 일반적 원리에서 1, 2, 3, 4를 가는 거고요. 기납법은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 본문의 소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딱 빅 아이디어를 주고 적용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두 가지를 섞으면 문제 해결 방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얼개는 나왔을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얼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교문을 채워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설교 가운데 서론을 먼저 치시나요? 결론을 먼저 치시나요? 예, 결론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쉽게 말해서 결론도 지정입니다. 결론의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요약, 감동, 결단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은, 요약은 머리의 내용들로 만약에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면 그걸 가지고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죠. 감동은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 여운을 남기는 게 좋은 결론이겠죠. 만약에 매우 구체적인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있다면 챌린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물론 이야기를 가지고 챌린지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손발을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챌린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것도 지정의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그리고 내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그 결론을 내리시고 서론이 이제 간판 메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론에 딱 해서 서론의 기능도 사실은 지정이기도 한데 흥미 유발과 주제 연결, 설교를 들을 때 후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우리 목적을 잘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주제에 관한 거다라는 것들 주어지게 되면 서론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사이에 그 아이디어들, 단락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환 고문을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강의안들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조금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크게 하고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사실 이 그림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그림이 더 좋은데요. 앞부분 그림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요거는 달라스의 티모시 S. 웨런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 텍스트 시작해서 본문의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와 목적, 방식을 찾아내고 신학적인 행위로서 이거를 필터링 해내고 그다음에 설교를 여기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이 설교문이 텍스트를 섬겨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다 들었는데 설교자도 남고 설교 내용도 남는데 이게 어느 설교인지 어느 본문에서 나온 설교인지 모르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교자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어떤 청중이나 그 말씀을 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본문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셨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입니다. 본문이 보입니다. 본문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 작동하고 계십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학을 잘 쓰면 얼마나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청중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영감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영감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연구해서 신학적인 행위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 정경적 움직임과 제도적 상황 속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설교 가운데 내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 그게 더 좋은 설교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조금 빠져도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텍스트 프리칭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의 위로를 좀 드리고 싶냐면요. 본문 앞에서 굴복하시고 신학과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2차적 2인칭의 설교이기 때문에 성도 사랑하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도 사랑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걸로 우리가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텍스트 프리칭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설교를 좀 꿈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기타 이렇게 질의들이 있다면 올려주시거나 하면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수고하셨고 본문에 강하고 성도 사랑하고 말과 일에 능한 설교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개만 좀. 네, 5시라서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네. 예, 저로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일종의 설교 신학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부의 작정, 그리고 성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자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빗대어서 이제 설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러다임, 메타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역을 하신 거고 설교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한 거라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설교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3대지냐 4대지냐 이런 바깥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구조 말고 내부적인 구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내부적인 구조로 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이 드러나는 방식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예. 굉장히 이제 심오한 질문을 하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건 김대욱 교수 혼자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케빈 베누저 삼위일체 해석학 포네스 포이트레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 해석학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프레임 그 규범적 상황적 실존적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하신 분이 존 틴켈러죠. 요거를 여러분 평면으로 보시지 말고 규범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작정이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상황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그게 내 실존과 교회의 특정한 실존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것들을 입체화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유비적 관계라고 이건 팀 켈러, 존 프레임, 베누저, 포이트레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신학으로 조금 이렇게 연결을 조금 해본 것 뿐입니다.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 정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과 과정을 좀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예배가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듣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서 파송하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다.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설교를 작성할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본문 앞에 있는 1차 청중이다 생각하시고 참여했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에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빨아당겨서 그 역사 속에 나를 활용하시고, 그걸 제가 이제 제 책에서는 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을 엮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묵상도 하시고 이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중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을 좀 하시면 조금 그래도 이게 구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지금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 네.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관점에서 보시면 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설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이 고민되는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을 평가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신학교 교육이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고백하고 믿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그 내용들 속에 내가 훈련받고 신앙이 형성되고 목사다운 목사로 자라가는 그 훈련들을 조금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분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은 참 잘하시는데 실제 목사님들 몰라서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과정들을 좀 이렇게 좀 단축하거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조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평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정황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함부로 비평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정 목사님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본문 앞에서 청중들과 굉장히 호흡을 잘하시고 적용을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본문의 내용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것만큼 그 짧은 거에 비해서 청중들과 얼마나 호흡하려고 노력했던 그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텍스트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께 전해야 될까? 그건 배우세요. 그러나 신학생일 때는 그런 과정 속에 나올 때 이런 부분이 좀 안 보인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혹시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방법론을 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성찰해 나가시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교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는 좀 위로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냐하면 상황이 힘든데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해 가면서 그렇게 할 시점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고립이잖아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성찰의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예, 주석도 좀 보시고 직통 계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분석할 거 미리 다 분석해 놓은 거 있으시니까 커피값은 안 아끼면서 책 보는 거 아끼시고 PDF 뜨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직하게 앉아서 그만큼의 고민이 설교의 힘으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